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일도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약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라. 아멘. 제가 기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착각이에요.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제가 이번에 교도소 어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좀 우리 김신웅님 양해를 구했어요. 장로님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뭔 얘기 하려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나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얘기 할 겁니다. 하시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이 제수사들 앞에서 그들은 이 장로님을 굉장히 존중한대요. 30년 가까이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흉악범들은 다 만났습니다. 사실은 고재봉도 만났고요.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요, 저건 우리나라의 이 교도소 선교회는 대부입니다, 대부.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내가 이랬지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나는 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갔냐 하면, 이 목사님께 힘을 주려고요, 그 아내가 약초를 이름 모르겠어요. 저건 목사님이 좋은 것을 한 약을 달인대요. 전날 달여가지고요, 온 성도에 본을 보이려고, 온 성도에게. 목사님이 좀 젊으니까요, 이 장로님들이, 그는 장로님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가볍게 볼까봐 이 제일 많은 장로님이 제일 일찍 와서 여기에다가 한 약을 달에 올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당신이 장로로서 교회 앞장선 사람은 좋은 걸 보여줘야 돼. 좋은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침마다 올려놓으면 꼭 목사님 올라오셔서 한 잔 마시고 이제 하는데, 아침 기도를 하고 나서 교도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오면요, 저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요.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목사님, 제가 기도의 힘 아니 못합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 의외로 이 기도에 대한 것을요, 정말 무시하거나 기독교인들이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의 아주 고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내가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꼭 가르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 갔냐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가니까 이 성전이 뭘 하고 있었냐?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돈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희한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면 이 사람들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하죠. 어느 정도 나빠했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집이라고 말하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마치 되게 힘들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부탁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뭐 될 때까지?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핏방울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 피가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간절히 보세요. 기도하라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걸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기도하라고 말하기보다요, 목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회 앞장선 일꾼들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진실로 믿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은 기도하라는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에 이걸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12자 보고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한다.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까부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떨어진 후에, 이거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후에 너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제달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자 했는데, 갔기는 갔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다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 이 삶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언.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곳인데, 사람은요, 밥은 사실은 뭐 일주일 안 먹어도 산다 그래요. 뭐 열흘까지도 버틴다 이런 말도 하고,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자관. 그런데 호흡은요,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호흡 끊어지면 몇 시간 가겠습니까? 이 호흡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호흡으로 표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런데 마귀가 뭘 공격하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아우 뭐 내가 기도해야 되겠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나,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 없는 그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짜 천국 가기 제일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목사가 바로 되면요, 목사가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목사가 제일 믿음 좋다는 말이 아니지만, 목사가 되면요, 이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에 더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가요, 목회 길을 가는 거 속으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요한이 보고요, 너도 주의 좋은 길을 가니까 어우 아버지 아닙니다. 나 지금 둘째에게도 이걸 얘기했고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는, 예, 주의 종의 길을요 진짜 바로 가려고 하면요, 이 믿음에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힘든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게 어떻게 힘든 길입니까? 가치를 알고 힘들다고 말해야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직장보다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값을 내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대가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을 쓴다는 여러분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도요, 생명 내놓고 일하는 직장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거 보면요, 목사가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이요, 딱 대화하잖아요. 내가 김신인웅 장로님을 참 그분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요, 언제나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와요. 그 내가 일 사귀면요, 말씀으로 나오고 대화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게 슬퍼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뭔지 더 분명히 알고 싶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갈까? 이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목사를요, 최대한 영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르면요,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매일매일은 좀 힘들지만요, 지나온 일은요, 힘든 기억이 없어. 주님이 다 지워, 지우개로 싹싹.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게 힘들었다, 여러분이 믿은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쓰라린 기억도 자시 다 지워버리셔요. 예수 믿으면요, 상처가 없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면 상처가 다 씻겨요. 알겠습니까? 지난날의 상처를 끌어안고 어떤 권사님이 눈 감을 때 그랬답니다. 목사님, 내가요, 분해서 눈이 안 감깁니다. 그리고요, 주여, 여러분, 내가요, 그 사람 밉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 내게 이런 행동하고 그 사람 이런 행동했기 때문에 난 이런 것 같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건 뭡니까? 한 단계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요,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애 딱 앞에 앉혀놓고 내가 그냥 한번 싸워볼래? 이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얘가 철이 없으니까 끌어안고, 애야, 내가 잘못했다.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오줌 넣는데, 지가 똥 넣는데, 엄마가, 애야, 우리, 괜찮다. 똥 누가 어디서 오래? 오줌 누가 어디 오래? 엄마가 이거 씻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냄새 푹푹 나.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 논다는 것은요,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 육신의 숨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핵이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처럼 산다는 겁니다. 성경의 목사가 뭡니까?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맘먹었습니다.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아수르의 서울이 니느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가서
이 복음을 외치라 했더니 요나가 복음을 외쳤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데 문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나는 천국입니다. 비록 조금 어렵지만 천국으로 삽니다.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말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가 강도에 속을 된다는 것은요, 이 예배당이요, 이곳에 기도하지 못하면요, 이곳이요, 마귀에 속을 된다는 거.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 교회가요, 강도에 속을 되는 겁니다. 속을. 오늘요, 여러분 교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장은 모르지만요, 서서히 나타납니다.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를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이 메시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면 회복시키고, 회개하면 치료하고, 회개하면 내가 새를 이루시고, 이런 말씀을 해도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만 강파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요, 교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이 안 들으면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생명 가치를.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제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열심히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수건을 앞에 두르고 이 발을 씻기는데, 이 발 씻기는 것은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절대로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니까.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분명하죠.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모욕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이거 뭡니까? 확실하게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날에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가룟유다는요, 3년을 따라다니도요 아주 독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언제 회개했나요? 여러분 회개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모욕은 했지만 회개했지만요, 또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발로 내가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내가 죄를 묻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발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발 안 씻어요? 씻어요? 예, 안 씻는 분은 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발 씻죠. 날마다 세수하죠. 그런데 그처럼요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요, 여러분 연탄 공장에 일하러 가면 연탄이 묻을까 안 묻을까 조심해. 아주 조심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입은 사람이요, 연탄공기 일하면 묻을까 묻을까? 우린 예수의 피로 하얗게 씻어서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딱 묻어요. 염려가 묻어오고, 분노가 묻어오고, 엄난이 묻어오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랬거든요. 어떤 분 만나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어느 교회 권사님에게 전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그 권사님 보고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면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혹시 모르고 했다면 회개하면 되지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그거 알고라서 거짓말 안 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방 갈 때 이래요. 신방 갈 때 막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식사하는 시간 들어가려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좀 드시죠. 한데 지금 거의 다 먹었어. 밤에 김치 묻어 있고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막 있는데 다 먹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좀 드시죠. 이러면 다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살짝 뛰어넘으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여러분 찬송도요, 찬송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얘기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데 간절히 입은 붙어 있는데 생각은 저쪽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입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찬송도요, 여러분 생각 없이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읽으라 하니까 오늘 내가 많이 읽었다, 오늘 40장 읽었다, 50장 읽었다, 목사님 오늘 내가 80장 읽었습니다, 성경을 막 2권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뜻을 깨달아 읽는 겁니다. 모를 때는요 딱 표시해놨다가 저인데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모님 성경 잘 알아요. 그럼 물으시면 돼요. 또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믿어요. 펴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참 훌륭하지만 때로는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장로님 우리는요, 저는 순복음교회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이고요, 장로님 계통인데 저도 신학교를 장로교 신학 나왔습니다. 대학원 장로교 신학 대학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교파가 아닙니다. 교파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시간 지나가면 자꾸만 까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교파도 양파도 아니고 성경파입니다. 성경파.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알겠습니까?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아시는 분? 못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안에서 회개기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죄가 회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성전 2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이건 뭡니까? 예배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어, 예수의 피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나 이런 말 붙이면 안 됩니다. 귀하신 몸이십니다. 귀하신 몸. 예,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 너무너무 귀한 거.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는요, 여러분의 피로 샀어요. 피로. 세상에 직장에 월급 주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월급 준다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일하고 받는 게 월급인데 우리는요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니까 너는 받아 먹어라.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심판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들을 왔는데 자기가 다 팔아서 드렸다고 해가 칭찬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거짓말하냐?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요, 뭔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즉시로 좀 있다가 딱 낮아버렸어요. 좀 있다가요, 자기 아내 남편이 오늘 현금 드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거다. 우리 남편은 나도 그 옆에 가서 폼 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남편이 안 보여. 툭 들어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 그 남편이 조금 전에 현금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냐? 네, 그게 전부입니다. 내 남편의 시신을 내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 너 시신도 갖고 갈 것이다 하고, 이건요 진짜 우리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무서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된대. 왜 속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은 인도하신 영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뜻대로 살잖아요. 달려고 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정말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영적 청소입니다. 영적 청소.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옷을 깨끗이 입고 몸을 깨끗이 씻듯이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밖으로는요 멀쩡한데 속은요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서면요 다 그게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려 해도 행동 한마디 하려 해도 나를 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때 하나님 그 안에 계심을 압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은 대청소가 필요하지만은 기도함으로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청소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당보다 깨끗한 데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아무리 깨끗해도 성당보다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당은요 반짝반짝해요. 진짜 깨끗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만 깨끗하다 뿐이죠. 그 심령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 제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보십시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나무를 왜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려고 보는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요 굉장히 크죠. 무화과 아십니까? 잎 얼마나 큰지. 제가 옛날에 살던 제 집에, 부산 집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손바닥 2개 이만해요. 이렇게 커요. 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요. 그렇게 멀리서 보면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왜 없느냐? 지금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요 기도로 연결시킨 겁니다. 기도를 이해시키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때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양지다 자녀가 잘못하면 나무랄 때 이렇게 나무라면 자녀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 잘될 놈아, 왜 잘될 놈이 이렇게 나 부모 속이냐. 복받을 애야, 내가 이러니까 한 대 맞아줘야 되겠구나. 너는 너무 잘될 애인데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냐. 맞아도 기분 좋게 맞아요. 너는 지금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든지 도우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냐? 이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 줄 알아요. 정말 힘듭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이 말이요 산이 왜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까? 이건요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속담. 아주 지혜가 많은 랍비 선배들이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 선비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있는데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뭐냐면 산 같은 문제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요 그 당시에 그 격언을 여기다가 예하를 써서 쓴 겁니다. 내가 진실을 기는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네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말씀 따라 믿죠. 그 말씀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기도한 집이냐? 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요, 저는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딱 하고 딱 갔는데 해결 딱 돼서 이런 현장을 좀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딱 일하니까요 다리에 힘이 딱 나. 다리에 힘이 나구나. 그렇게 속이 더불어는 게 속이 빵 뚫리구나. 할렐루야. 뭔가 믿음 생활을 체험했는데 오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이 줄 것이 없지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상대하니까 주님을 상대하십니다.